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최고의 응답받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붙잡았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응답과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코로나19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또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또 조심해서 완전히 이 코로나19가 떠나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거니까 영적 회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요 계속 말씀 받는 사람과 그날마다 말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사역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로마서 12장은요 이미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자다. 긍휼을 베푸시는 자다. 그래서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 있는 은사들이 다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은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이 달란트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써야 될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그 이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앞으로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의 심정이죠.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냐?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혜를 다 주셨어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가 다 주어졌다는 거죠.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뭐가 되냐?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도요 우리가 은사장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은사를 내가 누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고 여기에 증인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코로나19가 곧 있으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회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회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은사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달란트를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인데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현장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개인 회복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안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개인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 회복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이요, 교회 회복입니다. 그리고 현장 회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회복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현장이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회복돼야 돼요. 이제 코로나19가 곧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먼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어떤 길이냐?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예. 이것이요, 살아있는 산 예배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결과는요, 응답은 어떻게 오냐?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예배는요, 모든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은요, 그냥 예배 드리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드려서 예배 드리라.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에 맞는 응답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영상으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다들 예배 드렸겠지만 혹 예배 드리지 않았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주 동안에. 영상도 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지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한 분, 두 분 되면 어느 날 내가 무뎌져 있어요. 어디에 무뎌져 있냐? 예배에 무뎌져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영적 예배를 하는 그 사람들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응답들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예배에 승리하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영적 예배에 따라 우리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체험입니다. 우리가 개인 회복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1, 3, 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것이 우리가 체험되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수면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알고 있는 이 언약이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알아요. 자, 체험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숫자 5라는 숫자를 봐도 어떤 사람은 얘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 알아요. 네. 성경 다 알아요. 누가 다 합니까?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보는 5라는 숫자, 유치원생이 보는 5라는 숫자, 중고등학생이 보는 5라는 숫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학생이 보는 5는 분명히 다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보는 5라는 숫자는요, 보이는 그 5, 아니면은 조금 더하기 할 줄 아는 1 더하기 4가 5라고 느끼세요. 초등학생이 보는 그 5는요, 이제 분수까지 하고 곱셈까지 한다니까요. 거기서 오는 5.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방정식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조출되는 5라는 숫자. 대학생이 되면 이제 막 과학적인 공식들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5.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요, 나에게 뭐가 되냐? 체험이 돼요, 체험.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좀 지난 이야기지만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치유받더라고요. 회복되더라고요. 한 번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안수 집사 딸이었어요. 그 부모가 뭐 교회 나가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눌리는 거죠. 집에서부터 이제 막 율법적으로 눌려가지고 애가. 그리고 영적 문제가 와 있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여자아이였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글수를 영접시키고 또 글수를 갖다가 인생의 주인 삼도록 계속 고백을 시켰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자살까지 시도했던, 죽으려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 아이에게 이제 임한 거죠. 임해가지고 이 아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글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제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었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올무에서 빠져나오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신앙생활도 저는 교회 갔다가 바로바로 돌아오고 했는데, 이제는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그 시간까지도 올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가 됐냐? 회장 되더라고요. 자살까지 시도했던 아이가 글수를 만나고 나고 글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고 무엇이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었다. 저주자에서 해방받았다. 사단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맞습니까? 글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아마 분명히 글수를 치면 그 아이에게는요, 두고도 잊지 못할 그 응답들이 아마 와 있을 겁니다. 이삭이 수양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대신 죽었던 그 수양 잊어버리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진짜 글수를 체험한 그 사람은 글수를 잊지를 못합니다. 진짜 글수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맞구나. 내 인생의 답이 글수구나. 이것이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0년 동안 정신병자 있었던 그 사람, 저는 한번 얘기했잖아요. 모압 그 땅에. 부모가, 아버지가 땅을 팔았는데 한 달 만에 땅값이 10배로 올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버리고, 군에 있던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돌아버렸어요. 자기도 그 상황 속에서 영적 문제 오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 정신 문제가 왔는데 어떤 정신 문제가 왔냐? 공황장애까지 온 거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에다가 대인기피증. 사람을 만나질 않는 거죠. 어디만 있습니까? 집에만 있는 겁니다. 집에만 있는데 이 사람에게 또 복음이 전거됐죠. 가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또 이 사람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시키고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20년 동안 있었던 그 공황장애가 20년 동안 있었던 그 대인기피증이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치유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40대였는데 엄마는 70대였고 엄마가 심부름 시켜도 밖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어떻게 경주까지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모아에서 경주까지. 그것도 버스를 타고. 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안 믿어집니까? 글수를 진짜 체험하면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답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는 나라가 임하자고 있잖아요. 그 스님께서 우리의 주인되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누릴 수 있어요. 알고 숨죽이 빠져있었던 그 사람들도 글수를 만나니까요, 치유되더라니까요. 그 글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하십시오. 그냥 묻어졌던 글수를 오늘 다시 체험하세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은요, 그 문제의 주인되면 끝입니다. 글수가 주인되면 끝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글수를 체험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간증할 것 진짜 많아요. 글수를 체험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도 바뀌었잖아요. 글수를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올인입니다. 우리는 올인입니다. 어디 올인입니까? 영적인 삶 속으로 올인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삶 오늘이다. 오늘을 놓치지 않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아, 내일 하지. 아닙니다. 영적인 그 일은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개인이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침하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때에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이때 일어난다니까요. 저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미래를 두고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뭐하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절대 가능케 하실 하나님, 그 능력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뭡니까? 우리 개인이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놓치지 않는 이 일에 우리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은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지금은 삼재물이, 옛날에는 산제사로 드리라.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바칠 수 있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든지 정말 그곳에서 뭐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고? 교회를 마음에 담고. 아멘? 교회를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 그 인양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에 어느 정도 교회를 생각했습니까? 우리 그래도 수고하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교회 와가지고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와서 기도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것이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잖아요.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지고 한 번도 오지 않을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물론 마음은 담고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 소통. 그 교회는요,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같은, 바람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예. 불같은 바람 승리 역사. 여러분, 교회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교회가요, 힘있고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경제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내가 돈 벌었어. 내가 응답받아 교회를 섬기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먼저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 그 언약을 보고 여러분을 축복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거꾸로 해요. 예,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헌신하겠다. 내가 뭐 축복받아가 헌신하겠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담고 뛰어들 때 그때 오는 응답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빛의 경제도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왜? 불같은 승리 역사, 승리가 죽었습니까? 살아계시는데요. 불같은 바람의 승리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겼던 이제 전도의 문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정말 살릴 만큼 이 지역에 있는 재앙을 막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적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전도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근데 우리가 진짜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증인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증인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스님께서 역사하시고 막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각 교회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지역 현장을 살리겠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최고 축복이죠. 최고 축복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당연히 말 수밖에 없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이요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곳곳에 정말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울산을 살리고 이배산 지게 나라 세계복음을 쓰는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주셨더라.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먼저 여러분 누리시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현장은요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 변화. 예,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교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교회. 아멘?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교회. 사단이 무릎 꿇어야 전도문이 열립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 다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 이배산 지게나라 전도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쓰실 이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의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남을 만큼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빛의 경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개인을 회복 먼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회복이 곧 여러분 가정 회복입니다. 여러분 직장 회복이 곧 교회 회복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관심 있는 것이 교회 현장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회복의 시간표 속에 개인 회복, 또 교회 회복. 그리고 이제 뭐냐? 현장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온전한 뜻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한 분을 이제 또 만나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수 영접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 하나님은 모든 신성과 모든 관심을 당신에게 가지고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다. 여러분 들어오는 그날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온전한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신다니까요. 서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작정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딱 작정된 자 표를 딱 붙여놓으면 참 좋은데, 등에 붙여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아무에게 붙이겠냐?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 붙이겠습니까? 이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개인 회복이 되어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붙이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정연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을 향한 전도 목록표를 갖다가 만들어라. 어제 기도 수첩이었죠. 거기도 전도 목록표가 나왔어요. 어제 핵심, 이게도요, 전도 또 우리 노트북을 만들어라. 이제는 하나님께 주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만들어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라든지, 그리고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직장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한번 명단을 작성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24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이번 주에도 그 만났던 그분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통해 가서 만났던 그분이 계속 제가 사역했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또 영상을 들으시겠죠. 그런데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이미 제가 그때 사명을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린 이유가 뭐냐,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다. 당신과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살리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당신을 증인 삼아 주실 것이다. 당신은 참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쭉 기도하다가 이분 주에 소개해가지고 만나신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이분 말고 또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변화된 것을 그분에게 간증했다, 간증. 간증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당신을 만난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와서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은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변화시킨 겁니다. 근데요, 또 다른 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문을 두고. 오늘 얘기하시던데, 그분하고 같이 오늘 교회 온다는 거 아직 오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현장 회복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한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이제 세계복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최고 숨겨지죠. 맞잖아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요. 체험한 사람은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과 말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막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진짜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할 만큼 글쓰를 말하고 글쓰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냥 드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이 회복됩니다. 말씀 운동, 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오늘 5월달부터는 나에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다락방 문을 열어주십시오.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지역의 재앙을 막을, 저 지역을 살릴 시기에 하나님, 이 문에 내가 도전하고 시계를 씌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구역을 두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교회 아닙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 각 기관들마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렘넌트가 영적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의 장들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현장은요,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데군데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모여서 뭐냐? 237 전도 순교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237 전도 순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장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가요, 곧 있으면 코로나 끝납니다. 본격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 전에 나에게 먼저 영적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개인 회복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입장에서 겁니다.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두고. 그러면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밖에 없어요. 그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막히면 닫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 거기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온전히 뜻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 기도하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이 메시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런저런 얘기 듣지만 결국 제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해줄지, 어떤 말씀을 해줘야 될지 갈등하고 여러분 헤매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먼저 강단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우리 기도 수첩 있잖아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매일매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누굴 만나도 다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도 포럼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요, 현장에서 뭐하냐? 전도 포럼 하고 있더라니까요. 정인 포럼 하고 있어요. 정인 포럼.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한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 전도 포럼 하세요. 두 사람, 세 사람 붙잡고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 포럼 하세요. 그게 뭐냐? 정인 포럼, 정인. 그리스도를 만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인 포럼이 정인 포럼. 그러면 여러분들 첫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되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코람데오. 코람데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최고의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도 최고 응답 받고 이제는 누굴 만나도 정인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영적인 해물 시간표가 왔습니다. 먼저 나 개인이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회복을 위하여 집중 기도하시고,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최고의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에 통성하면 1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응답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개인이 먼저 회복되어 영적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 상태가 만들어짐을 통하여 정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기에 있는 사단의 무릎 꿇고 재앙이 떠나가는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현장 살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말씀 운동의 장을 이뤄가는 우리 그놈이 되게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코람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의 시간표 속에 전도 포럼에 증언될 수 있는 응답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부분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적 예배를 통하여 개인 회복이 되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현장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받는, 또 사단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두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 살리는 언약 속에 현장의 하늘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우리 그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 포럼을 할 수 있는 증인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